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주보 가지고 계시죠? 네,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 그런 표현을 쓰나요? 행함? 교회에서만 쓰는 표현 같아요. 행함. 네. 근데 찬양하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목을 수정하겠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바꾸냐면요. 결론이라고 바꾸는 결론. 무슨 결론이냐? 아직 로마서 강의 설교 초반인데 제가 로마서의 결론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죠? 로마서의 결론. 결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고통을 겪게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에는 멸망한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이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자기 배에 불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하여간에 욕심이 끝이 없고 다른 사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결국 싸우고 남 비방하기 좋아하고 서로 도와야 될 분명히 그런 관계인데도 헐뜯기나 하고 교만하고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막 미움을 보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랄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너의 모습이다.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이다. 숨기려고 하지 마라. 숨길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는 바로 그게 너의 실존이다. 그런데 그거 알고 있냐? 그런 죄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그런 죄들, 그걸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죄의 목록을 쭉 열거하고 결국 1장 마지막 절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끝나는 게 로마서 1장이었었어요. 죄의 목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목록 끝에 뭐가 있어요? 사형 선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죄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야, 저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구나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야, 정말 저 이방인들은 하여튼 구제불능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비방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그대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걸 문법적으로 2인칭 단수라고 그래요. 2인칭 단수. 그러니까 그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편지는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원래 쓴다면 2인칭 복수로 써야 되는데 2인칭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뉘앙스대로 본다면 사실 뭐 그대라고 했지만 이 성경이 좀 예쁘게 쓴 거지 실은 너입니다. 너 똑바로 들어 하는 얘기예요. 너 똑바로 들어. 너 지금 무슨 큰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한 사형 선고가 그 이방인들에게만 내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러면서 이제 호칭을 너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편지를 읽는 사람, 당시에는 사실 한 사람이 바울로부터 온 편지를 앞에서 이렇게 읽으면 다들 들었을 텐데요. 그 듣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단수들을 긴장하게 만들면서 시작하는 게 로마서 2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2인칭 단수가 로마 교회의 어떤 한 사람을 딱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모두가 다 단수들인 그들이 다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또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눌 때에도 우리 중에 어떤 한 명은 오늘 말씀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한 명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한 명 한 명에게 그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따로 동시에 다 넣고 싶으시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여기서 이 단수로 쓰는 바람에 오히려 그 인류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 모든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단수, 오히려 아주 큰 하나의 집합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그런 유대인이라는 이런 틀이 있어요. 틀. 자신이 이 안에 있다는 이유로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자신들은 자신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유대인들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다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랬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게 너무 무거운 표현이어서 실은 요 다음 절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네, 사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8글자죠. 네.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8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뭐게요? 응? 남사?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건 이제 2글자로 줄이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 뭐 그 판단이 정확하다면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판단 능력이 좋지 못하거든요. 잘 하지도 못하는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잘했다. 야, 이번엔 정말 내가 제대로 생각했구만. 제대로 판단했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실수예요. 제대로 된 건 없어요. 예. 그나마도 이제 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실수예요. 그런데 판단을 잘 못하면 아주 치명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건요, 잘하면 본전이 아니라 잘하면 최악, 못하면 더 최악. 이게 바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지레짐작으로 그냥 판단하죠. 상황 판단보다도 지금 사람 판단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서 늘 실수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상대방도 알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비하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깨져가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조금 전에요. 좀 전에. 판단이 없다면 천국이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이 판단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늘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서 실수하고 관계와 이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되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고 또는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도 자기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해도 잘못된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도 그 판단의 결과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인생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늘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살고 있죠. 판단의 기준은 만약에 판단한다면 진리여야 되는데 진리를 기준으로 늘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 이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이어지면서 이건
전제예요, 전제. 이 기반 위에 서 있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아요. 진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결국 달리 말하면 사람들아 너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판단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거래요. 판단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아, 저도 가끔 맞추는데요.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하면 안 돼요. 네. 활을 어떨 땐 쏠 때는 관역에 맞추다가 대개는 잘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그런 활 쏘기를 매양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맞추는 것 때문에 계속 활을 쏘게끔 만들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남을 판단하면서 이러죠.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내 생활이 편해지나 편해지지 않나? 사실 그거 아닙니까? 도움이 되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등급이 올라가죠. 마치 무슨 결혼정보회사에 등급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등급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등급 이상이면 먼저 달려가기도 하죠. 어떤 때는 좀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정 등급 이하이면은 인사만 하죠. 더 미치면은 귀찮아하고. 전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관세사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관세법인 만들어 놓고 워낙에 없는 살림에 이제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늘 판단을 했었어요. 나에게 일거리를 줄 사람인가? 아닌가? 더 쉽게 말하면 돈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돈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근데 그걸로 이제 사람들과 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또 연기하겠죠, 그렇죠? 뭐 친한 척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돈 되나 안 되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관계들은 다 깨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판단의 기준으로는 그건 세상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실수하며 살다가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전 그때 저의 판단 기준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없이 살고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그걸 판단으로 삼아야 돈을 벌지.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는 그때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매양 실수하고 쓰러지고 떠나가고 깨지고 이러다가 기진맥진해지고, 그래서 이제 쓰러져 있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모든 걸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전에 나의 인생관이 얼마나 싸구려였는지를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원고에 쓰기는 저급한지를 이렇게 썼는데 저도 모르게 싸구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싸구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통곡할 노릇이, 그럼 이제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과는 약간은 다른 양상으로 여전히 그 짓을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뭐 일을 잘하니 못하니, 저 생각이 옳으니 그르니, 왜 저런 행위를 하느니, 계속 그런 걸 또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문제인데, 심지어는요, 장애가 있는 저의 아이들을 보면서도 저는 뭐 안 그런다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난 또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지, 뭐 안 그런다 이러면서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말도 잘못하고 뭐 이러니까 얘는 안 되지, 얘는 모를 거야, 심지어는 얘는 못 느낄 거야, 뭐 이러면서 함부로 대했다가 상처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 부모인데도 제 아이들에게 계속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산단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더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예전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사실 제이는 못 갔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제이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부모인 저희도 이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은, 뭐 제이가 거기 수학여행 따라가면 뭐 제이를 딱히 누가 케어할 사람도 없고, 뭐 거기 따라갔다가는 뭐 선생님도 힘들겠고, 그래서 여러 생각해보니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제의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도 못하는 줄 알았죠. 근데 제이가 이제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갔던 날, 제이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보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있던 그날 저녁에 띄엄띄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수학여행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또 실수한 거죠. 모두가 다 또 실수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했다면 그런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아이 가운데 큰 또 상처를 주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남들을 평가하면서 이런 실수도 하고 늘상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려요. 그 판단 당하는 그 사람의 가치도 떨어뜨리고 그거 하고 있는 자신의 수준도 계속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엄한 가치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교양이 없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전혀 교양이 없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면에는 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교만이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죠.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스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의 눈에 보인 내가 비방하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죄악, 그 부족함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더 많이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말씀의 그 1절 끝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특별히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주 귀히 여기시는 인격체로 사람을 대하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인 판단을 인간이 함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행세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감히 하나님 행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추악하고 죽어 마땅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사실 1장 마지막 절에서 죽어 마땅한 죄라고 한 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2절과 3절에서 그런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남을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 건데요. 바울은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이나 저놈들 봐라 이러면서 죄 짓는다고 그 이방인들을 비방하면서 또한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에게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비방하며 이방인들만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주장에 크게 화가 났을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린 이 안에 있는데, 응? 우린 태어나기를 구원의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뭔 얘기냐? 이러면서 크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르치고 있었던가? 아니에요. 사실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바울의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는 뭐 일견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전 민족 중에서 선택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이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또 이게 몸의 일부를 또 이렇게 상처를 내는 할례라는 또 의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로 인해서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는 구원된 인생인데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굽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정죄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의 끝에 보시면요. 2장 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장의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8절, 29절.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요. 거의 뭐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그들의 폭행, 그들의 감금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 생각은 바울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인간 저자로 지금 바울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로마서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울을 대적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뭐 요즘식으로 말해본다면은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막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할례나 교회 출석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구원의 기준은요. 구원의 기준은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는가.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는가. 그게 구원의 기준인 거예요. 복음이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이 복음의 실체가 아니면서 내 삶이 복음의 실체가 아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우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도 매양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은 믿음 없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있는 이들에게 로마서가 혹독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말이 길지만 짧게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그 착각으로 인해서 너는 지금 회개도 하지 않고 있고 너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은 결국 심판의 그날에 너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양만 지금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거야. 너 아직도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의 삶을 보세요. 저의 삶에 여러 번의 삶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하시려고 마음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제가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갔다라고 여기는 그 위기의 순간이 정말 위기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 사람이 이제 위기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도 이거예요. 세상과 그 외부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구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에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 함께 하셨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슨 무용담 말하듯이, 응? 내가 뭐 1대 500으로 싸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용담 말하듯이 막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소개하는 그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실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망가질 뻔한 순간이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외부의 힘에 의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자초한 순간이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조롱하며 살아도 자신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은 자기가 만든 건데 그게 넘어갔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너의 죄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해서이지 지금 네가 잘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너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니?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어떻게 네가 이렇게 계속 업신여길 수 있니? 그로 인해서 넌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너의 머리 위에 쏟아질 그 심판의 뜨거운 물을 지금 배가 되게 하고 있는 거야. 좀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죠? 사실 이 로마서 2장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건요, 회개라는 것은 심판이 내려져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듭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쩌면요, 너무 늦은 때일지도 몰라요. 참다운 안식에는 회개가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회개는 심판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타이밍이 늦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즉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늘 즉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즉각적인 회개를 그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받아주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 참으로 이제 신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읽고 있는 이 로마서 2장도 그렇게 회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함의하고 있지만은 쭉 2장 1절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대놓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아주 말을 줄여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럼 로마서 2장은 회개하라. 분명히 그 뜻 같긴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로마서 2장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신 분들은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이런 분들은 결국 회개하시겠죠. 회개에 이르겠지만은 로마서 2장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이 우리에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말하는 거는 회개하라 이전에 우선적으로 말하는 건 지금 너의 상태를 똑바로 알고 있어라예요. 지금 네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어라 이거예요. 우리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지금 회개하라고 말을 할 단계도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왜요? 라는 이런 되도 않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게 회개하라 이전에 지금 우리의 상태를 아주 청량하게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제발 알기를 바란다.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는 삶으로 선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이지 그 1500g도 안 되는 그 뇌로 그저 남을 판단하면서 살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저 사람도 지옥행, 저 사람도 지옥행 이렇게 딱지 붙이고 있을 때 그 딱지가 결국 너에게 돌아갈 것을 모르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지금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로마서 2장 6절에요. 6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또 무거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행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살면서 했던 어떤 선한 행위 또는 악한 행위 등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행동들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행위라는 것은 그 몸으로 실제로 행했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행위를 만들어낸 어떤 근본, 그 행위의 원천, 행위의 방향성, 행위의 지향점 이런 본질이 있죠. 지금 그것에 따라서 지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위를
제가 감히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은 그거는 실체일 거예요. 실체.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는 것은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실제화되어 있는 그 실체. 정말 복음이 그 사람에게 삶의 실제가 되어 있는지 그 실체. 그 실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믿음 있는 척 겉으로 포장하면 공동체는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진짜 믿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 살아난 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지금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거, 마음의 평안이 좀 더 커지는 거, 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거, 그런 개별 행위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훨씬 더 크게 초월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갔던 길을 따라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의 삶을 사는 것.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사람 되는 거.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눈만 뜨면 사람들 판단하고 있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있고 머릿속엔 자기보다 못한 누구, 자기 생각보다 못한 누구 생각, 이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찬양 가사에 있는 그대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 복음이 실제가 된 삶, 그거를 여기서 행위, 실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이 지금 이제 쭉 보더라도 얼마나 혹독한 장인지 알겠죠. 내가 지은 죄 중에 최고봉이 거짓말, 음란, 폭력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짓고 있던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였다는 걸 아주 콕 집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를 그걸 지금 콕 집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부르기를, 호칭 자체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아마도 심지어 이렇게도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이 고집불통아, 이렇게. 이 고집불통 황소고지, 이렇게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고집불통. 고집불통이라면요, 그 안에 예수님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니까요. 자기 고집,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집불통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긴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떤 선물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객체를, 어떤 구원이라는 목적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구원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육 자체가 구원 자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뭘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자체가, 인격 자체가 구원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불로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실체적으로 나타나도 하나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겠다면서 계속 불평하고 등 돌리고 그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이러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떼를 쓰면서 살고 있었던 이 땅의 못난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가장 현실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거보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뭐 이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한 분으로 오셨는데, 막상 그렇게 또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이러죠. 같은 사람의 모습이고 시시하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방법은 없으세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에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냥 보내면 사람들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명히 또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좀 보여주시고 싶은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예수라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특별히 드러내고 싶으셔서 그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에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3년 동안에 그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오가면서 계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천 년의 역사에 없었던 그 엄청난 기적을 그때 폭풍처럼 거기다 쏟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것이 다 그 얘기 써놓고 있는 거거든요.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갑자기 일어나 걷고 천국 복음에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좀 더 보여주셔야 믿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는데요. 좀 더 감각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은 없으시거든요. 고집불통은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고집불통은 결코 예수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손만 대면 사람이 뭐 갑자기 못하던 말을 하는, 또는 손만 대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삶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실제로 나타날 거예요. 예수 믿는 삶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처럼 산다. 예수로 산다. 예수처럼도 아니고 아예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면 그냥 죽는, 참 형편없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그 비슷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차에 치이기만 해도 죽는 우리, 심지어는 전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요. 그 조그만 벌 하나 있어요. 왕벌. 그거 물려가지고는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겨우 죽는 그런 별것 아닌 육신 안에, 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면 죽는 그 육신 안에 그 엄청난 복음을 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별것 아닌 이 육신 안에 여기에다가 그 복음을 담아내며 살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이 복음을 담아낼 만큼 사실 넉넉하고 훌륭한 그릇이 되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썩은 고기 마냥 그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서 사실 볼 것이 없는데, 그런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 안이 이렇게 밝게 빛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비슷한 것 같지만 새로운 인생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복음은 우주적이고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별것 아닌 너의 육신이지만 그 나의 이 우주적인 복음을, 큰 복음을 너의 안에 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만약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그 육신 안에 그 복음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고집불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으며 계속 그 마지막 날에 그 머리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총량을 늘리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노라 자부하고 있지만은 돌아보면 나의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조금 변했나 싶어서 참 신기하다 이러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보면서 늘 놀라고 하는 이런 패배의 삶이 너의 현재이니까 지금 그거를 제발 부정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라. 지금 아직 회개하란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제발 좀 빨리 받아들여라. 그래야지 시작이 되거든요. 받아들여라. 말씀을 거울 삼아 똑똑히 봐라. 네가 얼마나 가짜인지 알아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너의 그 더러운 위선을 봐라. 그 삶에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희생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도 보이지가 않는다. 가짜인 걸 인정해라.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이 고집불통들아, 똑똑히 봐라. 너의 삶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그런 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단어들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7절에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영생은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죽으면 갑자기 주어지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까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뒤따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천국의 시온성 달려가는 그 여정, 그것도 이 영생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천국 달려가는 여정, 그리고 또 그 여정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오거라 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그 천국의 복,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8절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란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오직 당을 지어 이게 당파를 만들어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아주 우리말 성경이 더 번역을 잘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원어가 이기심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또 왜 또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란 말 있잖아요. 불의. 이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의, 나중에 나눌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의 반대 개념일 거예요. 분명히 이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겁니다. 또 맨 끝에 보니까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거래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은 7절 끝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지만 8절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영생과는 전혀 다른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9절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래요. 여기서 이제 환난과 고통은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게 되는 그런 신앙 여정에서의 어떤 고난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건 그냥 나중에 혼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두 단어 모두 혼나는 것 정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원어적인 의미가 아주 끔찍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끔찍한 고통. 그런 게 있을 거래요. 근데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에게 있다라는 건데 이건 어떤 우선순위를 더 강조하려고 하기보다도 둘에게 다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그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여기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일단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하여튼 사람, 이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다 들어라. 지금 이런 뜻인 것이죠.
사람은 그의 행위에 따라 7절처럼 영생을 받을 수도 있고 8절과 9절처럼 진노, 분노, 환난, 고통 이런 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 사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겠지만 결국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행함, 그 행함이라는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는 건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개별적인 행함이 아니라 진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겉만 요란한 빈 깡통 같은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 자신이 복음의 실체가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에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 자신이 복음의 실체가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용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다른 말로 실체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의 점수를 매겨서 그 행위에 따라 구원을 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는 것은 그 행위의 본질, 원천, 목표, 그 지향점을 보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진짜를 보신다고요. 7절을 다시 보시면은 7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냥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러지 않고 참고 선을 행해 뭐 하는 사람에게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위의 기반이 영광과 존귀와 불멸, 썩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내용이. 근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 뭐예요? 세상에 영광받을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불멸하는 거, 썩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성경의 맨 끝에 계시록 잠깐 가보세요. 계시록의 4장 11절.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즉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계시록의 그 다음 장에 5장 가보세요. 계시록의 5장 12절. 계시록의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에게도 역시 영광과 존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결론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까지 다 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셔서요. 로마서의 뒷부분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12절부터 차근차근 보죠. 거기 보시면 12절에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 그랬는데요.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뜻보다도 아예 율법 자체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받았는데도 죄 짓는 사람,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요,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좀 봉쇄를 하고 있는데요. 그 13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각자가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이 좀 놀라운 시대죠. 당시에는 그 예배 리더가 앞에서 읽으면 그냥 듣고 있거나 경청을 하거나 또는 듣고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알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비교적 많이 행하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의인이 된다는 걸 알죠.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말한 거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아주 마음에 큰 답답함을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데 저거는. 저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그런 완전한 순종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데 결국 율법을 가진 이들 중에 그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의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인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없어서 죄 가운데 살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의인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방인은 어떤가? 그 14절에 보시면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는데요. 2장 15절에 보시면 더 중요한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 있죠. 양심.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글로 써진 그런 율법이 있었지만은 이방인에게는 그런 율법이 없었어요. 그 대신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기 전에도 그래도 뭔가 요거는 옳다 그르다 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법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양심의 법에 따라 이미 우리가 그거에 따라 또 서로 고발하고 변호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아 너희는 또 우린 율법이 없어서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아직 법 제정이 없어서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지 않냐. 양심의 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핑계를 대느냐. 즉 기준이 없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가 아닌가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율법을 얼마나 제법 많이 지켰느냐 이런 것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결국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 자체도 아니었던 거예요. 16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의 은밀한 것들이 모두 드러나고 심판이 된다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밀한 것들이 모두 드러나고 심판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예수천당,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지옥,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요즘에는 캐묵은 그런 말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진리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믿느니 안 믿느니 그걸 갖다가 논쟁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복음의 진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계속 지금 그걸 갖다가 입으로만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것이 아니라 실제 그게 내 삶의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 2장 6절에서요. 우리 아까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그 행위도 우리 의지로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고 하는 게 우리가 나의 의지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맞는 말이지만 콜라는 몸에 나빠. 그러니까 너에게 사줄 수 없어. 계속 이러면서 애로 하여금 그냥 안달만 나게 하는 그런 상태로 애를 키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그 이명호라는 한 인격체 안에, 백인욱이라는 한 인격체 안에 오셔서 이렇게 거하면서 그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냥 자기 의지로 뭐 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아들 예수가 그 이명호 안에, 뭐 백인호 안에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이명호라는 그런 어떤 존재를 아들아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그 행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시고 마음도 주관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그 행위, 겉으로 보면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정말 처참했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성품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좋다는 평판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 잘한다는 칭찬 아니란 말이에요. 구청장으로부터 뭐 우수 봉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결국에는요,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뺏은 거예요? 이것만큼 비논리적인 얘기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셔서,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제목을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 로마서는 너의 상태를 똑바로 알아. 네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지 알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너는 심판의 대상이야. 이렇게 해서 괴롭게 하고 마음에 찔림 있게 하고 난 왜 이렇게 사나 이러고 하고 이걸로 끝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라. 너는 지금 그 처참한 상황에서 단 하나 기억해야 될 걸 잊고 있지 않느냐? 내 아들이라는 거, 내 딸이라는 거, 지금 그걸 잊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빨리 떠올려라. 이게 바로 로마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죄의 법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아, 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은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팍팍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 아주 불쌍한 인생아, 내가 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 안에서 너희를 망치고 있는 그 죄를 심판하고 말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살게 하고 예수가 내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거를 이제 로마서의 결론으로 읽으실 수 있었다면은 로마서를 잘 읽으신 거예요. 그렇게 읽으셨어요? 지은자매님 그렇게 읽었습니까? 네. 그렇게 읽으셨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